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겸손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겸손의 말을 듣고 칭찬하며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이 겸손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낮추는 척 할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 배철현은 시면이라는 책에서 오만함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오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초심을 잃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극도의 자만심이자 과도한 자기 확신의 마음 상태이다. 사람이 오만해지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관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만은 판단력을 흐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만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면서부터 다윗은 오만해졌고 엉뚱한 일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함께 무너진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오만함은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어떻게 여기시고 교만을 어떻게 여기실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요,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래가 높아지면 흐르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 같으면 금세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말 익숙하시죠?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응대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맞아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금세 얼굴색이 바뀌면서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족하다고 하셔서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요,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나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만 보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우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료와 이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이루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쓸데없는 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일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단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핵심이 정확하게 보이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염두하고 타인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선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이루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은요, 추해집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면 그의 삶이 영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대략 한 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사람은 염려합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절대로 고집하게 되면 염려하는 마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미래와 자녀에 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해졌을 때 우리는 염려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염려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않아야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염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가 더 깊어지지만 우리의 염려를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염려가 섞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너를 염려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기분이 나빠요. 또 우리가 염려하면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의 열매는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결과와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금세 오만해집니다. 우리가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헛된 야망을 꿈꾸거나 자기 일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경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몰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것이 현실이 고단하고 일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히고 있으면 더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고난을 겪고 일이 막히면 현실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내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취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라고 하는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는 그레고리오 찬트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종교 음악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음악이에요. 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우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잖아요.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월등히 앞서가는 토끼는 금세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토끼는 판단한 거예요. 토끼는 자기 능력과 계획에 도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던 토끼는 자신이 해야 할 경주는 하지 않고 경주와 무관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경주를 바다에서 했으면 토끼는 게임도 안 돼요.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게임의 장소가 땅이에요. 토끼는 너무 유리하고요. 거북이는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끝까지 집중했기 때문에 거북이는 열악한 환경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내면에 있는 교만의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삼킬 거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돌아다닙니까? 방문 걸어 잠기면 못 들어옵니까? 우리를 삼키는 마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오만해질 때까지, 교만해질 때까지, 엉뚱한 일에 몰두할 때까지 기다렸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객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매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이 막 복잡해질 때, 삶의 군더더기가 막 붙으려고 할 때요,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닮지 않은 마음이 막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닮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 언행과 단절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이솝 우화의 거북이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도 우리는 극복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삶의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모든 원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억울한 감정까지 더해져서 고통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이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나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맞는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다 고난을 받고 있어.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겸손은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잖아요. 마귀가 불의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을 해도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현실이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했을 때 이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 경주를 거부하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늘 객관화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겸손의 핵심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의 정도가 다를 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만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저마다의 분량으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교만해지고 삶에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깁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여겨져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봉사와 선행, 우리의 수고한 정도로는요,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모두가 행복하면 세상 사람 다 행복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해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요, 바로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자기가 고집했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멈추게 돼요.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가던 그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멈추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 아닌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죠. 나 아닌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한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고요, 굳건해지고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받던 복 그대로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견고한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도요, 평소에 받던 복을 그대로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빈자리를 채울 때 우리는 강해지고 또 견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은 존귀하게 높여져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들면 사람은 초라해지고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사람은 진정으로 높아지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타페이 노프로시네라는 단어예요. 이 한 단어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짓눌림, 자존심 상함, 굴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겸손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짓눌림, 자존심 상함, 굴욕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겉모양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겸손의 모습은 마음으로는 굴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고히 믿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이룰 때 자존심 상하거나 굴욕적이거나 마음의 짓눌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을 이루는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평판에 마음을 쓰지 않고 또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겸손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